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한 구절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 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하게 감사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이죠.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치 생명이 귀중하고 삶이 소중하지만 생일잔치, 생일 파티를 통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축하하고 기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매일매일 순간순간 감사해야 되지만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본문은 정말 감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이었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는가, 그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열쇠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감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 영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저도 아이들과 함께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충분히 어른들도 공감하고 볼만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추억, 어렸을 때 기억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건을 경험할 때 느꼈던 감정,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어떤 기억 장치에 기억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되고 별 의미 없는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아주 소중한 기억들은 아주 중요하게 보관되어서 자신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될 요소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3차원의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세계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받는 그 순간, 그 시간과 그 공간에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사건을 경험할 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가, 그것이 바로 내 기억에 저장되고 그 기억이 지금의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해석이 안 될 때가 그렇거든요. 특별히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나 내가 받았던 어려움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범사에라고 말합니다. 이 범사라는 단어를 쉽게 말하면 모든 일이거든요. 그 모든 일이라는 건 우리의 과거의 시간, 우리가 있었던 모든 공간을 의미하고 그 시간과 공간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 즉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어렸었던 유아 시절부터 모든 시간들을 다 통틀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졌던 그 일들, 그리고 지금 경험하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일들까지도 다 범사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고 기억나는 모든 기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정말 불행하게 느껴졌고 내가 정말 괴로웠었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나의 과거, 여러분의 과거, 그 현장과 그 감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지금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저는 이 겉으로는 굉장히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 가지
육체적인 아픔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무릎 수술을 여러 번 했어요. 제가 무릎 수술을 할 때 의사의 어떤 약간 실수일 수 있겠죠. 실수로 재수술을 받게 됐어요. 근데 너무나 그 수술 후유증이 고통스럽고 회복 기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3일 만에 전신 마취를 2번 해야 됐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마쳤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의사가 오더니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3일 뒤에 그것도. 근데 2번째 전신 마취를 하고 깨어났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때 원망이 막 속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병원을 선택했는지. 저 스스로도 원망이 되고 그 의사도 원망이 되고 그 의사를 원망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술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다쳤던 그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나를 다치게 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유도했던 그 사람이 원망되고 자꾸 원망이 쌓여가다 보니까 막 제 마음속에 막 짜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병실에서. 아, 이렇구나. 내가 경험한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면 특히 인간이 겪는 아픔과 고통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뭐가 됩니까? 걸림돌, 방해가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그것이 바로 범사이죠.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그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나서 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께서만 옵니다. 아멘. 여기 보면 감사의 노래를 부른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고백합니까? 요나가. 근데 이 고백을 할 때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물고기 뱃속입니다. 물에 빠져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 드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금요일날 오셨던 신영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20살 때 신천지에 빠져서 20년 동안 거기서 사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젊은 이 청춘의 시절을 미혹에 의해 이끌려서 시간을 허비한 거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요셉과 같이, 모세와 같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도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 지금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시간, 그 어려움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해석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삶은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공포와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의 열쇠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열쇠 이름이 바로 감사입니다. 이 감사라는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의 과거의 그 생각 속에 갇혀있던 그 기억의 방의 문을 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어두웠던 기억, 고통의 기억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비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감사는 바로 범사의 감사인데, 이 범사는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느꼈던 모든 일들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와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충족돼야 감사하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감사하고 돈 벌어야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과 똑같이 감사한다면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가 바로 마스터키라고 생각해요. 마스터키는 뭡니까? 모든 방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기억의 방, 여러분의 어두운 생각, 모든 불투명한 미래, 걱정, 근심, 그 방 안에 있는 갇혀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을 열고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마스터키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어려운 상황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재정의 위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 여러분이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고 경험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는 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명령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이런 권면이나 권유가 아니라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명령을 말하고 있을까요? 명령으로 말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본성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긴 알아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무신론자조차도 신적 존재에 대해서 막연히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죠. 찬양합니까? 찬양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란 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그런데 비단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우리 믿는 사람이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의 반대말. 안 감사. 불평, 불만, 걱정, 염려, 이런 단어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감사의 반대말을 묵상해 보니까 이거더라고요. 당연함이에요. 당연함.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내에게 있어서 아내가 음식을 차려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저는 감사합니다. 제 아내에게.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 걸 당연하다고 여기면 감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한 걸 조금이라도 못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 즉시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분노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라. 명령형으로. 여러분, 명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죠. 명령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교 출신이시고 군인 출신인 집사님도 계시고 현재 지금 군복무 중인 형제도 있는데 군대에서 명령을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형이라고 그러더라. 사형. 만약에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그런 것이라면 죽어도 여러 번 죽었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을 정말 엄하게 귀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오늘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감사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도 명령어로 쓰여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보면 감사하라 명령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너는 감사하라 명령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명령에 순종할 때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렇다면 여러분이 감사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일기, 말씀일기를 꼭 쓰라고 말씀드리죠. 매일매일 말씀일기 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록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 제목을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 성도님께 그 얘기를 말씀드려서 이 3가지씩 매일 감사 제목을 쓰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나는 쓸 게 없어요. 하나도 쓸 게 없는데 어떻게 3개를 써요? 그것도 매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 뒤에 만났어요. 일주일 뒤에 만났는데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쓸 게 너무 많아요. 쓰다 보니까 다 감사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령에 순종할 때, 감사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치 감사 제목들은 여러분 주변에 다 숨겨놓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숨겨져 놓는 게 막 꽁꽁 숨겨놓은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찾기 쉽게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눈을 떠서 바라보시면 그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조건들은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감사할 제목을 찾게 되면 정말 많은 감사 제목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감사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일기에 써보세요. 오늘 감사할 제목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1년 동안 내게 허락하신 감사 제목들 중에 가장 감사한 것들을 주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듯이, 자녀가 부모를 향한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모든 감사는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됩니다. 아멘. 세상과 다른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고백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입니다. 감사의 조건은 변하죠. 돈은 있다가도 없고 건강은 좋다가도 나쁘고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변하지 않는 조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확신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세상 사람들이 그 고백과 다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4절부터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린도후서 4장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이 모든 일을 겪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럼 내가 이런 일을 함을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확신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바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점점 많아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뭐가 넘치게 한다?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난받을수록 제가 복음 때문에 말씀되게 고난을 받을수록 여러분에게 뭐가 끼쳐요?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너무 심하게 끄덕이시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결국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게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회자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은혜가 넘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됩니까? 저에게서 찾아야 되는 거죠. 제가 정말 복음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신실한 주의 종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와 감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저에게 달려있어요. 제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지가 관건인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큰 위기 앞에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의 사건들과 뉴스들이 있어요. 정말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도대체 뭘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누리교회를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이곳에 세우게 해주셨는데 저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는 진짜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저를 부르셨고 제가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자리, 사람들이 보기에 유명해지는 자리, 높아지는 자리에 가기 위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바울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결국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결과가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됐죠.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죠. 여러분 가족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give and take라고 하죠. 내가 주면 받을 걸 생각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뭘 받을 걸 생각하시고 주셨어요?
그저 주시죠. 거저 주셨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다면 대가 바라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감사하고 축복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임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감사하는 것,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조건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주의를 맞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이라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신비하지 않으세요?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태어나서 정말 먼 시간, 먼 길을 지나서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얼굴도 다르고 태어난 곳도 다르고 태어난 시기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공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서신서 마무리 부분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가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이름을 고백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의 감사의 제목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신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그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